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실효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부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날은 씨를 뿌려야 할 때라면 지금 우리가 완전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을은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꼭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김현성 씨가 쓴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한 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성 씨의 이 시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이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가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가을에 바로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서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할 때에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갔지만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낙담하지 말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쉼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판장의 모습이다. 이 재판장은 법을 공부했겠죠? 이 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법망을 피해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재판장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아주 억울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어떤 사연으로 죽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과부가 되어서 참으로 홀로 삶을 꾸리기에 또 자식이 있다면 홀로 자녀들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는지 또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에는 원수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 곤욕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너무나도 이 억울함을 통해서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과의 관계 속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다가가서 간청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부는 절망적인 상태요, 고통의 삶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이 이런 문제 속에서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 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갔던 원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나름 원수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는 남편인 경우도 있고 아내인 경우가 있고 자식인 경우가 있고 부모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 친척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으로, 불행으로, 절망으로, 저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원한 원수인 거죠.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결국 우리를 불행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 속에,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 속에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이들은 원치 않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달려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불행이 있고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간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의 구름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주님께로 다가가서, 아니 불의한 재판장에게 다가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꼭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5절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부분 4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간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어줄 의사도 별로 없는,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인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제 이 말은 이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정의를 구현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하면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무슨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내게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은 특별한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자기 편하고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부가 번거롭게 계속 다가가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쉬지 말고 쉼없이 다가가서 간청했다. 우리가 기도로 표현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쉼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빛나는 신학자 중에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원래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몸을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 온몸을 바쳤고, 방탕과 허랑방탕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적인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조짐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육적인 그런 쾌락에서 벗어나서, 또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에 빠졌지만, 그가 또 이단교회, 마니교회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죄악에 빠지는 것도 잘못됐지만, 영적인 죄악에 빠지는 건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없어서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낙심 끝에 이 모니카가 자신이 지역에 있는 그 감독,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고 낙심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암브로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라고 감독은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또 새 힘을 얻고 결국 계속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장으로서 신학자로서의 자림을 매김하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온전한 구원 또한 우리 인생에 꼭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장석주 씨가 지은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계탕 먹을 때에 뭐 대추 하나씩은 다 들어가서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추 한 알, 그 한 알도요 저절로 생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 가을에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 우리 인생의 가을에 꼭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 또한 저절로 그냥 우연히 맺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밤을 지새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에 꼭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5절 이하에 이 가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이 뭡니까? 이 가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재판장의 말을 주님께서 귀 기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찮아서 응답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아이가 칼을 달란다고 어느 부모가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불을 달란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불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달라고 했을 때에 부모가 서슴없이 끊임없이 불을 주기도 하고 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불을 유익한 데 쓰고 그 칼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으신 부모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그 순간에 다 응답해 준다고 해서 지나보면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지체하기도 하십니다. 귀찮아서. 또 때로는 주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아직 말세는 아니야, 아직 언제 주님 올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조급합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요즘 시대가 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인터넷도 옛날에 비한다면 엄청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느리다고 하면서 뭐 5G가 나온다든지 뭐 계속 최첨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도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바로바로 오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그냥 정서가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속에서 동전 하나만 넣으면은 자판기에 커피가 쏟아지듯이 내가 기도하면 그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인데,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몇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빨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또 주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또 그 응답할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23일간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태풍을 맞아서 침몰했던 그 배에 선장과 2명의 선원이 23일간의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장 이름이 리건 베이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23일 만에 구조를 당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 23일을 이겨냈습니까? 견뎌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23일은 낮에는 그 땡볕, 또 그 목마름 속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바닷물을 먹는 그 순간에는 죽는 것입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또 상의 위협,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늘 암송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암송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그 암송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어려움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조를 당해서 그런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원래도 엄청난 판매할 정도의 수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맛볼 만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또한 여러분 1년 12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에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 주님은 낙심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창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응답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낙심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어. 우리가 꼭 맺어야 할 그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어.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